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깨어서 잘 준비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등과 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내용과 알맹이를 잘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도표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등에 해당하는 신앙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와 찬양도 하고 층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등에 해당하는 신앙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행위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신앙의 내용과 생명, 본질도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름으로 표현된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사랑, 존중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일의 일상 속에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주님과의 만남, 친밀한 교제와 대화,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기름은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경외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등에 해당하는 신앙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는 명령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형식입니다. 기름에 해당하는 신앙의 내용과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주인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새 종들에게 20, 40, 100밀리언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죠. 그 집안에는 탁월하고 뛰어난 충성스러운 다른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한 달란트, 20년에 해당하는 돈, 20밀리언을 맡긴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20밀리언을 맡길 정직한 종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종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두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영벌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마지막으로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는 좋은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선하심과 사랑,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기름에 해당하는 신앙의 내용과 알맹이, 생명과 본질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윤을 남긴 달란트를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죠. 그 정도로 주인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 주인을 향한 사랑과 믿음, 존중의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등에 해당하는 신앙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임금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신앙의 형식입니다. 35절에 보면 임금의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임금은 종들에게 가난한 이웃을 돌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해당하는 신앙의 내용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성도들을 양의 비유를 했습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수단도 공격 무기도 전혀 없어요. 달리기도 느려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늘 목자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목자만 따라갑니다. 목자를 향한 믿음, 철저한 의존, 사랑과 신뢰,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과 동행,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름이고 신앙의 내용과 생멸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강조하는 핵심은요, 신앙의 형식인 등도 있어야 하지만 등 안에 들어갈 신앙의 내용, 생명, 본질, 이것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과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고 동행하면 신앙의 형식은요, 열매로 나타나고 순종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가 행함입니다. 순종이고요, 신앙의 형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경외하는 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만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과 사랑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신앙의 형식, 순종과 행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소극적인 순종에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특징은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님과 성도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의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염소들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게 염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길가밭이에요.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양들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주님의 음성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죽음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특징은요,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염소들도 음성은 듣습니다. 양과 염소가 한 목자의 목장 안에 있습니다. 목자가 염소들도 초청을 해주셨어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다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룟 유다도 음성 들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음성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음성 다 들었어요. 심지어는 빌라도까지 음성 들었죠. 양과 염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어디서 영생과 영벌이 갈리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느냐?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었겠죠.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도 주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달란트를 맡았고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봐보세요.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를 돌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염소들은 적극적으로 명령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죄짓지 않는 것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봐보세요. 어리석은 다저처녀가 어떤 큰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신랑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가 영벌의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봐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달란트를 감추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누굴 미워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남의 물건 탐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야 할 정도로 큰 죄악이고 심판받을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죽을 죄요, 심판받을 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염소들을 봐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양들과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친교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영벌의 심판에 처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라는 명령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주받은 자들, 지옥 갈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섭게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심판에 영벌에 처할 큰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거 전부 다 지켰어요, 주님.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소극적으로 뭘 하지 않는 것. 이게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반대로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사람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큰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신부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뭐 큰 죄를 지은 거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큰 죄가 나옵니까? 간음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11조도 드립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토의 내침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좀 많아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 조금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토에 내치겠다.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달란트는 맡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게올은 1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장사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구제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죽을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게 큰 죄악이요.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염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게 흉악한 죄인이고 심판받을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가르치면서 영혼들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 가만히 노는 거, 이게 죄악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의 재림하시는데 가만히 놀고 있어요, 성도들이. 달란트를 맡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익한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어떤 유익도 끼치지 않는 것. 이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악하지도 않지만 선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았지만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이것을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난 큰 과오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어. 그래서 혹시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일 날 죄악입니다. 큰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수나 하지 말라고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열방을 책임지고 있고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선교사들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죄짓지 않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1 달란트를 조용히 감추어두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한 가지를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55장을 보면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어정쩡한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가 분명합니다. 양과 염소의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중간 정도에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간 상태, 소극적인 신앙은요. 어리석은 처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염소란 뜻입니다. 적당히 회색지대에서 머물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 종들은요. 한 가지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명령인 구제와 전도 선교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 신앙의 형식과 내용,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